여러분, 얼마 전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운전자는 국기원 입구에서부터 테헤란로까지 모두 6대의 차량을 들여받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후에 역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 한 대와 부딪히는 등 총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번 사고로 총 11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그나마 사망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버스 차 안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차를 박았어? 엄마 어떡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얘 더 이상 운전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운전자가 이렇게 대답해. 시동 끌 줄 몰라? 엄마 어떡해? 혼란스러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대 여성 운전자는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다닌 적은 있지만 면허를 따지 못한 채, 운전면허도 없는 채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보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운전자가 운전의 기본인 시동 끄는 법조차 모르면서 운전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이 감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3, 15절, 16절, 17절 세 절의 짧은 절인데,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감사가 모두 몇 번 나올까요? 모두 3번 나옵니다.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신앙의 기본은 뭐다? 감사다. 신앙의 기본은 감사다. 그러니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친 대로 신앙의 기본인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면 그러면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주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주장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한다.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한다.
이게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곧 평강이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그의 평강으로 나를 감독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결정하도록 하면,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감독하시고 내 마음을 결정하시고 내 마음을 판단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84세로 죽기 직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건강 비법을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합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음의 평화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자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관찰했습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은 뒤에, 그리고 그 물 위에다가, 물통 위에다가 작은 나무 조각을 띄우고, 그리고는 물통을 어깨에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왜 항아리 속에다가, 물 항아리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우는 것입니까? 여인이 대답해요. 그 이유를 모르셨군요.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들은 프란체스코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경도가 일어날 때,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와 갈등,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절묘한 아름다움과 고요함 속에 풍경을 그렸습니다. 투명한 호수,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목장의 모습, 나뭇가지 위에 새들이 노래가 하고 있고, 그 그늘진 나뭇가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작품이야말로 상을 탈 만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상을 탄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바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그 위에 몰아치고 큰 파도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앞에서 곤경에 처한 배 한 척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었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흑암을 이루고, 그리고 사나운 폭풍우가 노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의 중앙에는 바위 꼭대기 조그마한 틈새에 비둘기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서
새끼들을 부드러운 날개로 덮어서 그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해야 합니다. 자,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가 모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번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글, 우리말로는 똑같은 감사이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원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감사는 원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고요. 16절은 감사인데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자, 유카리스티아는 말 그대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나오는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깨달을 때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알 때 그때 내 마음이 부르는 찬양, 그것이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 단편입니다. 이 단편의 줄거리는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병을 치료해 준 사람들을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주정꾼, 젊은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폐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왜 이런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까? 주정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지만 만족한 직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이렇게 살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이 창녀는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까? 창녀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내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창녀 생활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 없었기에 다시 창녀의 생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한 불량자와 그가 이웃과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복의 청년, 어째서 또다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불량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라는 말입니까? 내가 보는 것마다 내 신경을 건드리고 나를 귀찮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세상을 향해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단편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감사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기도 계속 씹어야 그 고기의 단맛을 느끼는 것처럼,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할 때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가 그들이 몸이 깨끗이 나았음을 확인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왜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 마음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심으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후에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나